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을 왜 나타내려고 그럴까요? 표적을 나타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안 나타나야 되겠어요?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표적을 나타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표적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계획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표적이라는 것은 그 사인이에요. 사인. 그 마크. 자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사인을 많이 하잖아요. 통장 같을 때. 그 사인이 뭐냐? 내가 이 통장의 주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게 내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 사인을 보고 이게 당신 거 맞습니다. 당신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이제 당신이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사인,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왜 표적을 이렇게 나타냈느냐? 그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이 누구냐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몰라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본인이 직접 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표적을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우리가 그분이 말하지 않고 그분이 나타내서 표적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이 표적을 나타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그 역사가, 이 표적이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일어나고 그 감격의 기쁨의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표적이 오늘 이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표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표적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이게 사흘째 정확하게 날짜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사흘째.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그 다음에 지역을 정확하게 말해요. 갈릴리 가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혼례, 결혼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혼식이.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일제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뭐 했어요? 혼례의 청함을 받아요. 결혼식의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랑이 누구를 초청했다고 말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을 이 결혼 잔치에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그분을 지금 주인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손님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표적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표적을 나타냈는데 그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분을 청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럼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초청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표적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표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내가 초청했을 때, 그분을 내가 모셨을 때 내 삶에 뭐가 일어나냐면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 일이 첫 번째로 진행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수를 우리가 초청을 해야 돼요. 내 삶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사업을 주관해 주시고 이 주님이 이 사업에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초청이 되었고 주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그분이 지금 계신 가운데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개입돼서 지금 일하고 같이 계시느냐, 아니면 내 머리로 지금 굴려서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사업터에 내가 일하는 그곳에 그분이 초청돼 가지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표적 기적이 나타난 걸 봐보세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곳에 오셔서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절 4절에 보면 예수님 그 한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요.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지 아세요? 예수님을 불러요. 나병 환자들은요, 그때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걸리면 뭐라고 치냐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요. 사람들이 쫙 멀리서 오는 소리만 나도요,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병은 전염병이거든요. 만약에 소리를 안 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전염병이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잖아요. 근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말 안 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 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쓴 거거든요. 그때 당시 나병도 그런 거예요. 나병도 걸리면 소리를 쳐야 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사람이 안 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나병 환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불러요. 간절히 예수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 생명 걸어놓은 거 이제 죽게 하면 살기예요. 예수님 어떻게 불러요? 부를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오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들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불러요. 그분을 영접하니까 그 사람의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표적은 어쩔 때 일어나느냐?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모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게 되면 그분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봐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자녀들을 맡길 때 하나님 이거 이 자녀를 낳게 해주.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기도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 낳은 애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이 없어요. 그러면 표적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표적이 나타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실 때, 초청할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표적이 없을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안 모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사업이 안 돼도 잘 때도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 열받지 않고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들어와야 돼요. 영접돼야 돼요. 그럴 때 표적이 나타나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표적이요. 예수님의 첫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이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를 초청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이 표적이 일어났을까? 그 표적이요. 오늘 일어나는 것이 3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잘 봐보세요. 그 내용. 첫 번째,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갑자기 결혼식 날 뭐가 지금 딱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잘 봐보세요. 이 배경을.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해요. 특별히 예수의 어머니가 긴장을 하셔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긴장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져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무시한 것 같지? 안 그래요. 여기 기네라는 그 헬라어 말인데 기네라는 말은 그 왕이 왕비를 부를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극존칭하는 거예요. 극존칭. 기네라는 거예요. 극존칭하면서 부른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들리니까 여자여 무시한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극존칭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여자여 내게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실 때 이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이게 큰 항아리예요. 통으로 두세 통 드는 그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큰 항아리가 6이 놓여진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그런 물을 채우라 하신 즉 물을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끝터리까지요. 입구까지 다 채운 거예요. 다 채우고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 참여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 하인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어떨 때 일어나냐면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을 믿는다는 거 뭐냐?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그분을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믿는다 그 말은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신뢰한다 그 말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를 내가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부모님을 믿는다, 자식을 믿는다 그러면 뭘 믿어요? 뭘? 그 자식이 말하는 걸 내가 믿는다 그 말 아니에요. 친구를 믿는다 그 말은 그 친구 말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말이란 그 생각과 그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 그냥 뭐 모양을 믿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인격이신 그 말씀하신 그것을 말이란 것은 그런 거기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예를 들어 말이 욕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말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의 표적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봐보세요. 다 무엇을 따라가냐? 말씀을 따라가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은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수가 다 끊어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자랑을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그는 믿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에 보면 나만이라는 장군아 나만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이에요. 나병 환자였어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아람 사람이에요. 그 다메섹 아람 그 이스라엘 위에 큰 나라 아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장수예요. 아주 유명한 장수예요. 근데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 걸리면요 여러분 꼼짝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온 그 하나의 소년을 통해서 엘리사의 얘기를 들어요. 엘리사에게 가면 우리 주인이 낫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이스라엘에가 뭐를 말을 써가지고 이제 보내요. 우리 장군이 지금 나병이 걸렸는데 당신의 나라에 가서 지금 나병을 낫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제 이 나만을 보내는 거예요. 나만을 엘리야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나만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나만을 딱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일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열을 탁 받은 거예요. 아니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자기는 안수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일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그 아람 나라의 강, 그 큰 강들 얼마나 좋은 강들 많아요. 그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강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냥 뭐 꼴짝같이 조그만 건데 그런 강에서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인님 뭐라고 한들 못 하겠습니까? 가봅시다. 거기 달래가지고 엘리사한테 다시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일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살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통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다 봐보세요. 믿음에 믿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순종을 해야 돼요. 믿음의 순종.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표적이 일어나고 그 표적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이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귀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표적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지금 누가 이 표적을 행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적이 지금 누가 이것을 행하고 계시는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봐보세요. 9절을 봐보세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연회장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그 결혼식의 총괄을 지휘하는 총관리예요. 책임자죠. 그 연회장이 물로 된 무엇을 마셔요? 포도주를 마셔요. 물로 된 포도주를 와. 그래서 그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술은 그런가 봐요. 안 취할 때는 좋은 술을 내놨다가 취하면 그냥 이제 대충 내놔도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취해분들이 뭐 알겠어요. 이거 통용 다 그런 것 같죠, 세상이요. 여러분은 술을 안 마신 게 잘 모를 거예요. 마셔본 사람 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보통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세상에 이런 역사,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런 거예요. 그런 포도주를 맛보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서 났는지를 어디서 났는지. 이 났다는 이 말은 에고엠이라는 말인데요. 그 주인이 지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에고엠이라는 표현을 나는 포도주다, 나는 빛이다 할 때 이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났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연회장이에요. 연회장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포도주로 난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몰라요. 맛을 보고도 몰라요. 높은 지혜에 있어도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해도 몰라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누가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알다라는 말은 경험하다 그 말이에요. 물도온 하인들은 어떻게 알아요? 이 물도온 하인들은요, 그 현장에서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았던 거예요. 봐보세요. 포도주를 만들 때 그 과정을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물을 채웠고 떠다가 이제는 갖다 주어라 갖다 준 거. 이걸 지금 누가 지금 함께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하인들이 한 거예요. 하인들요. 믿음으로 순종한 그 하인들이, 그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이 표적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인생에 표적이 나타나서 주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분과 함께 경험함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뭐 세상적으로 뭘 알고 높은 지혜에 오르면 내가 어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함께 그분이 동행했을 때 그분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그냥 공부 안 해도 그냥 몸은 스스로 알아버려요. 스스로. 이거이 믿음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며 아는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이 가짜될 확률이 높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이해가 안 돼도 힘들어도
그래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표적이 지금 나에게 나타난 일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변치를 안 해요.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여러분 삶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이 표적이 그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되고 나타나서 주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세상의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